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잘 보낸 것 감사하고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발이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발이 메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잠언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패역이라고 할 때 패자는 거스를 패입니다. 그리고 역도 마찬가지로 거스를 역입니다.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른다는 말이죠. 사전에서 패역을 찾아보면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perver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erverse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삐뚤어진, 삐딱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의미는 아닙니다. 거스른다, 삐딱하다, 왜곡되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옳지 못한 방법도 사용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돈을 많이 못 버는 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야기가 조금 더 쉽지요. 개역 성경에서는 소원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열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바빠도 서두르지 마라. 그러한 뜻이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할 때 급하다고 해서 아무 플랫폼으로 내려가서 아무 기차나 잡아 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부산으로 갈 것 같으면 부산 가는 기차가 오는 플랫폼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잘 봐서 부산 가는 열차를 타야지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아무 곳에 내려가서 아무 열차 타면은 광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목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사실은 더 침착하게 차분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충청도 어느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에 그 교회 이름을 찍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교회 이름을 입력하고 제대로 찾아왔는데 목적지가 잘못 온 것입니다. 나중에 뭐가 문제인지 제가 내비게이션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교회 이름은 맞는데 엉뚱한 곳에 있는 교회를 제가 찍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늦지 않게 겨우겨우 갈 수는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 아무리 급해도 잘 보고 가야겠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다녀야겠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을 할 때는 생각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 해서 서두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 일이 잘 안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결국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우리에게도 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꼭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아내를 탓하기도 하고 남편을 탓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왜 일이 잘 안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남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있던 친구마저도 떠나갑니다. 근데 돈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돈 없으면 떠나가는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을 사용해서 물건을 얻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재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물을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사람 얻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거짓 증거와 거짓말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거짓 증거와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9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의 9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법정에서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사자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항상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항상 바른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에게 잘못 거짓말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영사 앞에서 인터뷰할 때 거짓말 잘못하면 영주권이 아니라 비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속이려 한 사람이다. 미국을 속이려 한 사람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미국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입국할 때도 그 담당관 앞에서 거짓말 잘못하면 바로 또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하여간에 참 거짓말 싫어하는 것을 제가 미국에 사는 동안 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또 의외로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또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보통 거짓말하고 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대해서 뭐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또 발전도 못하고 가난해졌는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탄을 또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마귀 추종하면 결국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고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미워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잘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30장 말씀해 보시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한 말 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6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첫 번째 내용을 다른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통치자 주위에는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도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이게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NASB 성경도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과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물론 친구가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도 친구가 필요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외롭기 때문에 친구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친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깐깐하거나 꼬장꼬장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면 친구들이 많이 생깁니다. 밥도 잘 사고 선물도 잘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조금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친구가 많이 생기고 또 젊은 사람들도 따르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돈이 없으면 형제들도 안주하고 친구들도 안주합니다. 따라가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냥 봐주지도 않고 저리 가버린다.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슬픈 일이죠. 돈이 없으면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돈이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에게 패도 안 끼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남에게 또 은혜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값지게 써야 하는 것이죠. 값지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 얻는데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이죠. 사람 얻는데 우리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물질을 정말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는 자가 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혜가 있으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철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명철을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지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깨달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나 명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또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8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9절 말씀은 5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9절 다시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두 말씀은 같은 장 안에 그것도 몇 구절 간격으로 거의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원래 반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솔로몬이 방금 한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리는 것이랴. 미련한 사람이 사치스럽게 살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런데 종이 고관들을 다스린다면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 자기 능력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은혜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런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 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귀히 여기에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참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부모님 공경하고 또 자녀들 사랑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세워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꼭 그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가정예배 함께 드리니까 좋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대화도 좀 나누시고 또 부부간에도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교육도 시키고 또 두뇌도 발전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늘 대화를 하시고 질문 던지시고 오늘 뭐 배웠니? 뭐가 좋았니? 그 말씀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만 말씀에 가까워지도록 하시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여러분 주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번 주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좌석수의 20%까지 가능합니다. 20%만 가능해도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왔던 분들 계시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방역 철저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나와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집에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다시 뵙기를 원하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